보다도 더 활짝 피어야 하는데 얼굴 표정이 시퍼해가지고 꼭 어디 아픈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러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내님이 나타나실까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꽉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두 사람 손 들던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가슴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연애할 때 데이트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부활절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춤을 추시도록 그렇게 행복한 기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주전, 주후로 나누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도 없고 이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그냥 어깨너머로 기뻐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드릴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저 우리 생일 잔치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의 명절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스터인데 이 이스터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실제로는 헬라어 파스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스카가 이따가 여기 성찬식을 거행하겠지만 이 성찬식도 파스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영원히 단 한 번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도 이 이스터라는 말도 파스카라는 말에서 왔고 이 성찬도 파스카 이 파스카라는 말은 유월절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패스오버 그 유월절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미리 예표되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죽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나셨다 그것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또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공중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들어 올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꼭 어린애들이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우는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지만 내가 착하게 1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줄까? 밤에 자다가 몇 번 깨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하다가 산타 할아버지 없다는 거 알고 나서는 얼마나 실망하고 크리스마스 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선물 사다가 놓는 거 그거 이번에는 뭐 주실까? 그 정도 김 빠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김 빠진 부활절을 맞아서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고 많은 날 중에 하나 52주 중에 그냥 한 주에 불과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이 부활절은 우리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바를 몰라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늘 죄송한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메시지 신학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에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남들은 해마다 진급을 하는데 나는 6년 동안 1학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모님은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2012년에 맞이한 이 부활절은 우리가 그 전에 맞았던 어떤 부활절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차고 넘치고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초를 쌓는 유치원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목숨이 날개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 중 심지어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나사로도 살렸고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만 그들은 육체 그대로 살아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실 때에 우리 원래의 육체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우리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난주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매일 저녁 술 마시고 춤추고 놀겠습니다. 왜?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어렵게 살려고 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신나게 놀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 시시한 그런 놀이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은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0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제일 으뜸가는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실수도 많이 하고 덜렁거리고 성질 높하고 꼭 어떤 의미에서는 저같이 끔찍투성이, 제가 뭐 베드로 사도하고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런 시원한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했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에게 무슨 책망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 돌아서기가 무섭게 사탄이라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책망과 불호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자기 칼 가지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 칼로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종의 귀를 잘랐다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고 칼을 검집에 꽂아라.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런 책망도 들었고 또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팔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다른 제자들은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우리 주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덜렁거리고 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좀 진짜 예수님이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오라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겁도 없이 첨벙거리고 들어갔는데 잘 걸어가다가 그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던 이 베드로가 이 겁쟁이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갔어도 어쨌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원래 고기 잡던 어부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주님이 숯불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아유나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에 내가 주 사랑주 주께서 하시나요? 3번이나 주님께 응답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시림을 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이 낙심청하는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 입고 난 다음에 그 겁쟁이가 그 비겁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오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고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인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 더러운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참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에 사는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감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방인 중에도 특별히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목사였는데 일본 고등계 형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주님 저 죽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제가 죽고 말지 그런 나쁜 놈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돼. 그 놈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못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마음처럼 이 베드로도 자기가 찾아가서 그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첫째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딱 보면 외모부터 보지 않습니까? 키, 몸무게, 얼굴 생긴 거, 뭐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인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 다 따져서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눈인상을 하고 말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엎어져야 할 건지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그 생각부터 하지 주님의 마음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야 관심을 갖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동으로 사람 보면 흑인 보면 뭉친하고 좀 또 히스패닉 보면 괜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사람을 깔보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하기를 무의식 중에도 또 알면서도 우리 같은 동족끼리도 차별하는데 외국인들 나는 애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의 응답에서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들은 풍월로 그냥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는 물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친해져야죠. 고향도 물어보고 지금이 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만 그것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첫 걸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만 계속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열매 맺겠습니까? 음식도 내 좋아하는 거 상대편이 싫어하는 거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영화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영화 아무리 내가 좋아서 가던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남을 만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문둥병자도 살리고 그거 고치고 뭐 온갖 중풍병자 죽어가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들어놓아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소년된 사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더 놀라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고난 나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덧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결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방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 자기 나라를 신이 통치하는 그 하수인인 그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이하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눈으로 다 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귀한 인생을 한 것이 그저 우리 하나만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턱걸이로 우리만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앞서간 12 제자들과 또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 여기에서는 베드로 사도와 그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옛날에 예정해 놓으셨다 부르셔서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문제는 나도 베드로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려면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가 죽인다 그래도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하고 증인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경꾼은 아무리 구경을 많이 했어도 그걸 할 때 그냥 내가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 요즘 잘 쓰는 말. 그런 것이지만 증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십자가의 증인들이 들어간 것을 구경만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머물 것입니까? 오늘 이 2012년 부활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금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주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껍데기에 불과하고 구경꾼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위대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에 그 부활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수고는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것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음식 준비하고 라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멀리서 오면서 어제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만 부활의 증인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일부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느냐, 부경꾼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부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멸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